무릎 꿇는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은사적인 어떤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시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마귀의 그런 시험거리는 내부에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은 외쳤죠. 그런 시비거리 가운데 그들의 입을 확실하게 틀어막을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된 믿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지만, 그렇죠, 오직 예수의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의 영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니까. 근데 육적으로는 고난과 핍박과 위험과 이런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 시대도 보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냥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그런 정치와 세상의 법부가 결탁하면 저는 금방 교회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도움받으면 이곳이 사람 몰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치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듣기에는 거북한데 오직 예수의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를 외칠 때마다 우리가 고립될 수 있고, 야, 너무 니네 보수적이지 않냐, 왜 니네만 자꾸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리고 어떤 정부의 정책을 제가 막 비판해. 이제 여러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런 설교를, 진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제가 계속 올리잖아요. 이것을 검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검열을 해가지고 처음엔 구두로 경고하겠죠. 그래도 굴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겠죠. 그래도 굴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쌓여서 잡아가겠죠. 그 법이 시행됐습니다. 7월 7일인가요? 하여튼 7월 초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들을 저는 물론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정부를 막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틀렸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신앙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종교의 자유입니다. 왜? 성경의 원리를 목사는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그것조차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것이 아니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고난과 위협과 핍박이 더 강력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영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기복주의에서 나온 말들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실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지, 야 그냥 너 예수만 잘 믿어. 예수 잘 믿는 게 뭐냐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찾아오고 삶의 위기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저도 두렵습니다. 목사라고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두려워요.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아직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 수만 있는 대로 담대하게 이 진리를 외칠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진리름을 외치면 외칠수록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강력한 환란의 시대였어요. 그런 환란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믿음의 강력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시대에 이런 증거들이 점점점 나타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가? 우리가 두려움 뒤에 숨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 나라에 국가적인 위기나 전쟁이 닥치면 다 본국으로 알아서 들어옵니다. 자기의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다 헌신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 위기와 아픔과 환란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는 이런 압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더 똘똘 뭉쳤고, 더 하나가 됐고, 더 함께 나누었고, 더 함께 이 공동체의 끈끈함을 유지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느냐? 핍박 가운데 함께 모여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함께 모여 나라의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교회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증거를 기다리고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질서들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 강단에서 그런 진리들을 외쳐야 합니다. 주일날보다는 수요일, 금요일날을 통해서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싶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일들만큼은 제가 바로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왜? 우리라도 끼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뭐 길거리 나가서 뭘 할 수는 없지만 우리라도 끼어 있어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럴수록 핍박은 찾아올 겁니다. 그럴수록 제가 아는 월요일날 함께 모이려고 하는 그 목사님 교회는 요 가까운 데 있다고 말씀드린 교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외칠수록 자꾸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마다 사람들이 찾아온대. 예배 드리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려고, 목사님에게 따지려고. 심지어는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만 해. 근데 와가지고 막 기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기자는 기독교 계통의 기자예요. 언론에. 어이가 없죠. 그렇게 찾아와서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 우리가 이깁니다. 말씀이 이겨요. 말씀 없이 찾고 감정으로 대하면 그냥 개싸움 되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조곤조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을 공격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알지만, 오직 예수 외에 답이 없다는 거 알지만 그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들 살라고.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를 잠깐 좀 찬성한다고 했다가 우리 교회를 지키자고 말했던 사람들하고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하고 못판이를 걸어갔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식만 다르지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깨어 있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핍박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무릎을 꿇었던 그 공동체에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는가, 짧게 하나하나 우리 2주에 걸쳐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따라 기도했다. 조금 길지만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배경은 시편 2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고난, 환난, 이 핍박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1절 2절 함께 화면을 보고 말씀 받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고 쭉 가서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25절에 가지고 와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이미 구약 다윗의 시편 가운데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 2절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을 말하는 거겠죠.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구약의 시편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가지고 28절에 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회에 모였는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들이 받는 환난, 이 초대교회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전혀 새로운 일도 아니야. 놀랄 만한 일도 아니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철저히 말씀을 따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찾아보세요.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말씀대로, 예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난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진짜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떠났다가도 힘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대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는 줄 아세요? 왜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갔냐면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고난은 이미 예언된 거야.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성경의 결론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거든요. 성경의 기록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 전쟁 백서와 같은 것은, 그 매뉴얼은 성경 말씀이에요. 전혀 믿지 않으시는 눈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매뉴얼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매뉴얼대로. 엊그저께 저희 집에 무슨 이렇게 조립하는 장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면을 찾았어요. 아내한테 이거 뭐 설명서 없어? 그랬더니 유튜브를 막 찾아서 주는데 그게 더 복잡해 하고, 제가 찬이하고 와가지고 종이가 하나 있길래 그걸 딱 펴놓고 1번, 2번, 3번 재료가 있더라고요. 설명서대로 재료를 딱 깔아놓고 설명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 행거가 너무 낡아가지고 다 막 껍데기 벗겨주고 이래가지고 하나 샀어요. 아까 제가 쿠팡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사버렸어. 어쩔 수 없어. 그게 너무 편하니까. 그게 왔어. 가장 먼저 제가 찾은 것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대로 재료가 일단 제품이 다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순서대로. 우리 찬이가 또 은근히 똘똘한 면이 있더라고. 아버지 이거 1번 2개, 딱 2번 촥, 나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몇 개 쫙쫙, 야 개수 맞는지 세봐라. 촥촥촥 하고 마지막에 스티커 툭툭 붙여가지고 세워서 방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니까 부족한 것 없이, 남는 것 없이 쫙 조립이 돼.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뭔가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이가 아버지 이거 1번 2개요. 이거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꼽으면 됩니다.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착착착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대로 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두렵다니까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저도 뭐 특별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저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한 번쯤은 이거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왜 삶이 이렇게 잘 풀릴 것 같다가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이 찾아왔을까? 그 말씀을 착착착 매뉴얼을 열다 보면 딱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 지금 나의 이런 문제점을 하나님이 고쳐서 나에게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아, 지금 이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매뉴얼대로 하면 돼. 그런데 이건 묻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좌절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 고난과 핍박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상한 듯 이것을 받아들이고 매뉴얼대로 초대교회 백성들이 촥촥촥촥 움직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착착착 모여가지고 흩어져 있다가 딱 모여서, 야 너 힘들어? 내 거 갖다 써. 너 내 거 갖다 좀 먹어. 서로 나누기 시작해.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기 시작해.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입니다.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통용하고 나눴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툭 하면 뭐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 원리를 여기서 가져다가 갖다 붙이시더라고. 아닙니다. 강제로 뺏어다가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결과물로서 그렇게 나눈 것이지 지금 무슨 공산주의처럼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자주 나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나도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일사불란하게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 영상 종종 보시죠. 쓰나미가 저쪽에서 몰려오는데 차를 타고 차를 가다가 돌려서 도망가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끼어들고 막 사방에서 칼치기 하고 난릴 겁니다. 서로 살겠다고.
근데 그 와중에 일본 사람들은 먼저 가시라고 웃으면서 느긋하게 먼저 앞에 가시라고 줄 서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쫙쫙쫙쫙 그 위기를 빠져나가. 학교에서도 지진이 났는데 아이들이 몸에 배 있어. 훈련이 쫙 지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아이들이 오토매티컬하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선생님께서 앞에 1번부터 입구로 나가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싸우지 않아. 먼저 나가겠다고, 나 먼저 살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한 명씩 그 꼬맹이들도 다 알아서. 우리나라는 그런 일 터지면 마트부터 달려갈 거예요. 옆에 있는 킹마트 난리 날 겁니다. 사재기 아니라고. 물 사고 라면 사고. 불이 없는데 어떻게 끓여 먹을 거예요 라면을. 막 사재기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뉴얼이.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 물론 상처가 있고 피해는 보지만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지진이 때려버렸잖아요.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렸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매뉴얼이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매뉴얼대로 훈련이 돼 있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철저한 몸에 배어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그것을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왔구나. 그러면 성경 어디 왔구나. 오늘 구약 어디, 시편 어디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초대교회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지, 위기를 피하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 기도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화산이 폭발해도 일사천리로 그냥 다 철저한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부터 펴보시기를 바라요. 이럴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럴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맨날 설교 시간에 다윗 얘기 듣고 다윗이니까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그 다윗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따라 기도했던 초대교회 그 무릎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저희 연합 수련회 큰 틀의 주제는 신약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이 또래 그 청년들을 데리고 리더 교육을 시켰어요. 그룹별로, 소그룹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하려고. 그럼 무엇을 나누느냐? 말씀을 읽고 끝나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결단했는지를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파트를 나눠서 매뉴얼을 딱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줬어요. 핸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해야 될 일인데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막 제가 일을 맡기니까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몰라. 아이들이 알아서 모여서 잘 지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냥 한번 쫙 읽고 신약 한번 끝냈다가 아니고 3박 4일 동안에 내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모신 특별 그 강사 목사님도 그 성경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인 강사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3박 4일 동안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의 매뉴얼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사칙 연산 배우잖아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그것은 거의 매일 써먹으실 거예요. 돈 계산할 때 써먹고, 물건을 살 때도 써먹고, 다 써먹어요. 곱하기 나누기도 다 써먹어. 그 어려운 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써먹어. 근데 그거 언제 배운 거예요?
적게는 십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많게는 십수년 전에 배운 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계속 써먹잖아. 왜? 그게 내 머리에 남아있는 일종의 매뉴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그렇게 전공하고 배우지 않아도 공항에 딱 가거나 외국에 딱 떨어지면 이상하리만큼 단어 몇 가지로 소통이 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년에 필리핀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18년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아이들 필리핀을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저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명색이 샬롬스쿨 교사하고 교직원인데 그 선교팀을 이끌 리더자인데 다 데리고 갔다 왔어요. 아이들 공항에서 가이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교지 현장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나와서 인솔하기 전까지는 제가 다 인솔해서 갔다 왔어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갔다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야 우리 아버지 영어 잘하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못해 영어. 그런데 남아있는 단어 몇 가지로 평생 울고 먹고 썩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은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요.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 내 가슴속에 새겨진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것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흩어져 있다가 딱 문제가 터지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요?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성령의 은혜가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진동한 거예요. 이 진동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 건물을 둥둥둥둥 치는 것 같은 진동, 또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하고 짧게 길어야 10분 20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의 매뉴얼을 찾아보고 오늘도 뜨거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